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요, 그 목회자 영성수련회가 있어서 그곳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 25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이 모세골이라는 곳에 있어요. 이 모세골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시작한 예배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영성수련회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되면 목사님들이 한두 분, 세 분 빠져나가시면서 근처에 있는 좋은 시원한 카페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간인가? 저는 처음 가봤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곳에 몇 번 오셨던 분들, 또 이야기를 들었던 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영성수련회가 되면 그 25명의 그 사람들이 함께 영성수련회에 참여해야 되는데 몇몇 분이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뭔가 하고 궁금해서 갔어요. 갔더니 꽃갱이를 하나씩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잡초들을 다 뽑으라는 겁니다. 풀밭이 있고요. 그래서 가서 그 때양볕 때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래도 3시간씩 열심히 잡초를 막 뽑았어요. 근데 뽑고 있는데 한 분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잡초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원망의 잡초, 미움의 잡초, 근심의 잡초, 염려의 잡초. 때로는 살인하지 말라, 마음으로 살인하고, 간음하지 말라, 마음으로 간음하는 그런 잡초가 너무 많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서는, 집에 내려가서는 내가 이런 마음의 잡초가 다시 올라오지 말아야 될 텐데 하시면서 이야기했던 게 생각납니다. 세월이 오래 흘렀지만 화단을 감싸 안고 있는 가시덤불, 그것을 캐내기 위해서 열심히 그것을 꽃갱이로 잘라내고 또 잡초를 뽑아내고 하면 다음날 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는 옥토가 되어야겠다, 좋은 밭이 되어야겠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잡초를 다 뽑는다 해도 내가 옥토가 되지 아니하고 좋은 밭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을 수 없겠구나. 정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면 여러분 안에 있는 잡초와 모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모두 다 제거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배 위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세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씨를 뿌리러 가는데 길가에 뿌리고요, 또 돌밭에 뿌리고요, 가시덤불에 뿌리고 또 좋은 밭에 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알고 있어요. 정답을 갖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누군들 씨를 뿌릴 때 그 아까운 씨가 열매를 맺히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뿌리지 않겠습니까? 그 누군들 이 씨가 다 사라지고 소멸되고 없어질 마음으로 뿌리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농부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1세기 척박한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에 보면 그 땅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그 평지는요,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근데 그 좋은 땅을요, 신약시대는 로마가 차지하였고요, 구약시대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땅을 차지하였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팔레스틴 그 척박한 땅에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했을 때 참 미련하다, 좋은 땅에만 뿌리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들은 한번 씨를 뿌리면 다시 씨를요, 다시 쟁기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뒤엎습니다, 땅을요. 그리고 나서 짐승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땅을 밟습니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길가에도 떨어지고 흙이 얕은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 마음의 상태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곳으로 떨어진 씨앗들은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좋은 밭을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승리와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뿌려진 씨로 말미암아서 풍성함의 그 복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누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듣는 사람들의 그 자세나 그 마음의 태도와 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도 하고 또한 그들의 마음에 열매 없는 말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삶.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화과의 열매 없는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씨앗은 무엇입니까? 씨앗은 밭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씨앗을 받는 밭의 상태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만이 그 말씀을 받는 좋은 밭의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엇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그들이 뿌려진 말씀의 비유의 밭을 보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로 4절 말씀해 보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길가는 어떠한 곳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발로 밟고 다니기 때문에 딱딱해지고 단단해져서 맨들맨들해져서 더 이상 이 씨가 자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딱딱히 굳어진 그 땅은요, 결코 씨앗이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열매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에게 씨를 뿌려주신 그 농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완악한 마음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선한 말을 하여도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튕겨져 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의 예수님의 말씀을 저들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권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였던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저들은 오히려 대적합니다. 이것이 완악한 딱딱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노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 정도는 천국 들어가는 거 다 따놓은 건데, 다름없는데. 말씀을 읽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아까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제10계명 가운데 8계명을 우리가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하여서 드려지는 시간과 재물의 11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권위 앞에 서라가라. 말씀의 권위 앞에 대적하지 말아라. 반기를 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시지만 저들은 받아들여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꽉 막혀있는 담과 같은 그러한 상태의 모습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씨가 그들의 마음밭에 떨어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튕겨 나가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요, 말씀을 빼앗겼다라는 말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빼앗겼다는 것은요, 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사라는 뜻은요, 곧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게 바로 말씀이 제대로 뿌려지지 아니하는 말씀을 빼앗겼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설상가상으로요, 그 뿌려진 그 씨가요,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에 뿌려졌는데 그것을 빼앗아 가려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아 가는 존재가 바로 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들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주목하고 있다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사탄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잔디를 깎는 모습을 보면요, 새들이 이제 날라와서 그 잔디 위에 앉습니다. 뭐 하나 보니까 잔디를 깎을 때 잔디 속에 있던 벌레들, 그리고 새들이 먹어야 될 그 먹잇감들, 거미, 곤충들이 그 안에 질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노출됨으로 말미암아 잡아먹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벼농사를 지으면서 벼가 무르익을 때 제일 골치 아픈 게 바로 참새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참새는요, 여름이 지나면서 이제 벼가 여물기 시작할 때 벼 나락에 단물이 오르고 그 단물이 여물어서 쌀이 되는데 그 벼가 여물기 시작할 때 참새들이 이제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넓은 들에 여물어가는 벼 나락의 단물을 먹기 위해서 참새 떼들이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물을 다 빨아먹습니다. 농부들은요, 그 참새 떼를 어떻게 해요? 쫓아내기 위해서 때로는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독수리 모양의 모형물을 만들어 놓아서 징을 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새들은요, 떠나지 않아요. 그 자리를요. 다시 또 와서 그것을 먹습니다. 단물을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도 이와 같다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새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사탄이 즉시로 사람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 사탄이 왜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에서 빼앗아 가려고 할까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저들이 봤을 때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원수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가운데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려 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는 그러한 일들의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대적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면 하나님 말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탄은 누구의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가 심겨지지 않고 남아있나를 늘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탄이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말씀을 받지 못하는 딱딱한 마음을 넣어주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천국 복음화를 이루지 못하기 위해서 사탄도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들,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는 사람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는 분들, 집에 가스레인지 불 끄고 왔나? 자동차는 제대로 잠그고 왔나? 다른 데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이번 여행은 어디로 갈까? 여러분들이요,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이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먹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주신 말씀 무엇일까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는 반면에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 돌짝밭과 같은 마음, 그 옅은 그 흙에 있는 돌밭과 같은 마음은요, 잠시 후에는 뿌리가 어떻게 해요? 내리긴 하지만 결국은 그 강렬한 태양으로 말미암아서 그 싹이 모조리 다 죽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가 돋게 되면 그 싹은 잠깐 올라왔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얇은 흙을 가지고는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마음을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잘하지 않을까? 가끔씩 콘크리트 사이에서 새싹이 올라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넓은 바위 위라는 거예요. 넓은 바위 위에 그냥 흙이 뿌려져 있는데 거기 씨앗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결단코 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마음, 밭을 가진 사람은 처음에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지만 환난과 박해가 찾아오게 되면 넘어지는 그러한 자가 되고 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밭과 같은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바로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자입니다. 자기 의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돌밭과 같은 사람입니다. 돌밭은 자기 의가 강해서 마음의 말씀의 뿌리가 내릴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 어려운 시험이 올 때는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험과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인들에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런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에 가져야 할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 가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해야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환난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겁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될 때 여러분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과 인내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보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위하여서 우리 수험생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책상 앞에 앉아 있어요. 정말 책상에 딱 붙어서 앉아 있지만 그것이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인내하는 것. 때로는 그 가운데서 좌절도 경험해요. 오늘 운동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 경기에서 우승할 것을 소망하면서 뼈를 깎는 훈련을 견디며 내면서 그 어려운 운동을 하는 것. 그것 역시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우리 학생들과 운동선수 역시 그 열매를 바라보며 기대할 때 마침내 그것을 통하여서 현재의 고난과 역경을 잘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환난과 박해를 당하여도 인내하며 말씀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환난과 박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사탄은 말씀의 싹을 태워버리려고 하지만 도리어 그 말씀의 뿌리를 우리가 내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비로소 인내와 결실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살펴볼 말씀은 가시떨기에 있는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있는 밭. 오늘 마가복음 4장 7절 말씀에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고통, 삶의 상처로 인하여서 마음이 뾰족해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가시떨기에 있는 밭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염려, 근심, 욕심이 많이 있는 사람, 전혀 미래를 보지 못하고 현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오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이 가시떨기에 떨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싹은 틔우고 결국 뿌리까지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의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줄기로 흐르는 그 튼튼하게 자라가야 하는데 이 가시떨기가 그 기운을 막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색골에서 3시간 동안 잔디를 열심히 모았어요. 그 화단에 있는 얽혀있는 엉겅퀴와 억새 풀들을, 가시덤불을 자르면서 생각한 게 기운이 막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요, 기운을 막는다라는 말씀은요, 못 자라게 막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말씀은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영적인 기운을 빼앗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입니다. 근심입니다. 이것이 가득한 상태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5분만 방치하면, 몇 분이요? 5분만 방치하면 마귀를 만드는 공장이 되고 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부패한 심령. 결국은 우리의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염려를 다 주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는 많이 살아봤자 100년인데 잠깐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영원히 사는 나라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비유가 그거예요. 가시떨기 속에 있는 그 말씀은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은 결국은 육신의 고난이 닥치면 예수님을 믿을 때 만사 형통한다고 하더니 그것도 가짜다라고 하면서 이제 세속으로 들어가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염려, 걱정, 재물로 인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참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억만금이라도 포기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손해된다고 생각했을 때 오늘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욕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나아갔을 때 오늘 우리는 비로소 이 한국교회에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분명히 바로 도약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성품 앞에 오늘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시는 귀한 은혜의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좋은 땅에 심겨진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마음에 품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풍성하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맺는 인생,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좋은 땅의 상태가 되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그대로 내버려 두선 안 된다는 거예요. 딱딱히 굳어져서 길가와 같이 되기도 하고 돌짝밭이 되기도 하고 가시떨기가 되어서 자라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밭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좋은 맛, 좋은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굳어졌어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 그 굳어진 마음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감정과 고집들을 부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누려야 됩니다. 저희 그 큰 집이, 큰 백부님, 큰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정말 앞에 밭이요 잘 정돈되었고요. 정말 깔끔하게 앞에 청소도 하시고 잔디와 풀, 잡초 이런 것들이 다 없었어요. 그런데 백부님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귀곡산장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대낮에도요. 정말로요. 밤에 나올 것 같지만 낮에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만큼 집이 허물어지고요. 그렇다고 오래된 집도 아닌데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관리가 안 되면 제가 말씀드린 우리 큰 집에 있는 그 집처럼 기와집처럼 결국은요 쓸모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영적인 기운을 빼앗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여러 가지 욕심들을 얽혀 있는 것들을 모조리 다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떨기들, 가시떨기들 역시 온전히 뽑아내시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지금도 역시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받아 먹어야 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하도록 말씀을 채간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환경 미화일을 잘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50살이 넘도록 교회 문턱을 넘어본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잘 다녔고 고등부 시절에는 회장을 맡아 할 정도로 믿음이 참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범생이었고 공부도 참 잘하였습니다. 이분의 아들이 반듯하게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환경 미화한 일을 하시면서도 힘든 줄을 몰라 아들의 그 얼굴을 바라보면 너무나 기뻤습니다. 가끔씩 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배부른 소리하고 있네, 등 따신 사람들이 그 이야기다. 그리고 아들이 교회 다니자고 이야기했을 때 아들을 그렇게 박해했다는 거예요. 핍박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먹던 밥상을 엎으면서 내 앞에서 교회에게 교자도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외아들이요, 길을 건너는 가운데, 내리막길 길 걷는 그 가운데서 과속으로 트럭이 달려 내려오고 있을 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트럭에 치여서 직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하늘을 향하여서 대를 대고 악을 쓰고 삿대질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성이 가시질 않아서 아들이 다녔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멱살을 잡고요, 온갖 욕을 다 하고요, 목사님을 막 때리고요, 온갖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살아가시면 내 아들이 왜 죽느냐, 그러다가 마당 앞에서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은 그 아버지를 정성껏 돌봐줬어요. 그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배 도중에 목사님은 이분이 예배에 참석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신 손수건을 가지고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예배 후 이분이 달려와 목사님 손을 꼭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들이 믿었던 예수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떠난 10년 후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아들이 살았을 때 같이 함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꼬. 자신은 이미 길가밭이었고, 자신은 오래전에 돌짝밭이었고, 가시 덤불 속에서 있었던, 가시 떨기 속에 있었던 그런 마음밭이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전해준 그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되니 자신의 마음이 옥토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지 못하는 것,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과 박해가 찾아와도,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스리심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그 옥토가 되는, 초원밭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잡초들이 올라옵니다. 그것을 매일 뽑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뒷전으로 하고 내 일에 집중하여서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분투하며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길 갈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